찬송가 4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모든 방해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언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한분화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아름답다 의협보다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불평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높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넓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백성으로 내가 잘해서 살아가는 듯이 교만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곧 말씀이심을 알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엎조리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미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나라들이 환경의 이변으로 또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은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셨사오니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7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묵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제가 남쪽에 있다 와서 그런지 뒤늦게 감기에 걸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보면 이게 안경을 이게 쓰고 있지만 안경을 벗게 되면 앞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윤곽은 보이지만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 또한 작은 또 작다면 작은 그런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다라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하면 저희 아버지는 목수이십니다. 목수이신데 예전에 목공소를 운영을 하셨습니다. 목공소 안에 여러 기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들을 다루시다가 작업을 하시다가 잠깐의 어떤 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실수가 큰 이제 원인이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 톱날 바퀴에 손가락이 이제 말려 들어가면서 절단이다 보니까 손가락이 봉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깨끗하게 절단이 되어야만이 이제 절단된 부분을 봉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 못해서 결국 절단된 상태로 그렇게 장애를 안고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그 당시를 회고해 보면 그 아버지가 감당해야 할 그 무게가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처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얼마나든지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그 상황들을 의지적으로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며 그 상황들을 이겨내 가시는 것을 곁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 삶에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여러 장애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나라에서 또 우리 인식들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개선되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성경은 무비보셋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손자였죠. 그 왕의 가문에 태어난 이 무비보셋이 왜 장애를 갖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장애를 구분지을 때 선천적 혹은 후천적이라는 말로 덧붙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가 후천적인 장애를 갖게 된 것일까요? 그의 아픈 과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보시다시피 무비보셋은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왕의 가문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갔을 터죠. 그런데 뜻하지 않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전장에서 죽음 소식을 인해서 그 유모가 이대로 두어가는 이 아이마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위태로움에 빠져서 아이를 안고 급히 도망을 하다가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길래 아이가 그만 손에서 떨어지고 만 것이죠. 유모로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아이를 안고 가야 됐으니까 그런 최선을 다했지만 그 상황에서 이 아이는 결국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비관적일 수 있고 얼마나 절망적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얼마든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무이보셋은 그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지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뜻하지 않는 길로 이어져 갈 때, 나는 좋은 길로만 또 더 잘 되는 길로만 그런 선택들만 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뜻하지 않은 환경에 처해질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내 상황이 놓여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절망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결코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상황에 두시기도 하시지만 그 고난의 상황을 영원토록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열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내 상황이 왜 이렇게 절망과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나를 두십니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겁니까? 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해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던 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무비보셋에게 부어지는 은총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비보셋이 은총을 받은 이유 첫 번째는 그가 가진 겸손한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방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을 향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절을 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상대방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이죠. 이제 다가올 설이 있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명절이 되면 어른들을 찾아뵙지 않습니까? 찾아뵙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절을 하고 인사를 건네지 않습니까? 어른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이죠. 이렇듯 무비보셋도 다윗을 그런 어른으로 생각해서 그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무비보셋이 그가 가지고 있던 배경, 즉 가문이 어떠한 가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가문이었습니다. 상당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다윗 왕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가 더 이상의 왕의 가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위는 사울의 가문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앞에 겸손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봄직도 합니다. 그의 행동이 다분히 정치적이었던 것은 아닐까? 왕한테 잘 보이면 뭔가 콩고물에 떨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가 전혀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음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라고 어쩌면 자신을 너무 폄하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이 거칠다라고 느껴질 뿐이지 사실 이것은 크게 과장된 말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이 개와 같이 여겨진다라는 것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인지하고 다윗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라는 것은 얼마나 자신이 부정한 존재인가를 이 다윗에게 부각시켜주고 싶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다윗은 이 무이보셋을 향하여 은총을 베풀기를 마음먹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무이보셋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마치 죽은 개와 같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날마다 겸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무이보셋이 은총을 받은 이유 두 번째는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내가 너와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여기서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먼저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기 전에 요나단에게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이 뭐냐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 요나단에게. 그리고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간청을 하는 거죠. 아버지, 저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위해 열심히 싸운 충성한 일꾼일 뿐입니다. 왜 그를 죽이려 합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더 이상 이 일을 진행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보십시오. 어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러한 너무 입에 담을 수 없을 표현들을 거침없이 내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말 10번, 100번 양보해서 욱해서 했던 말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작 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러한 거친 언행이 스스럼 없이 뱉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방금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충직한 부하로서 맡겨진 충성을 다하면 오히려 왕으로서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러한 시험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의 간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참 뜻하지 않게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 간증들을 짧은 시간에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겠습니까? 또 들게 되겠습니까? 아, 그런 하나님, 그렇게 이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은혜가 저분에게만 아니라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노력해야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살아가 봐야지 라는 도전의식을 받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선순환적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령 그런 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저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겐 역사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한 것 다른 어떤 비하인드가 있을 거야, 꿍꿍이가 있을 거야 라며 왜곡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거절해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울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자기에게도 역사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반대로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그런 생각이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줍니다. 시기하게 만들고 견제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자꾸 갈라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다윗도 사실은 얼마든지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그런 악한 감정을 내쏟을 수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에게 당한 그 고난이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했었습니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내몰릴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즉 다윗이 은총을 베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비보셋이 어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그가 끝까지 기억했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아낌없는 후원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얼마든지 그의 잣대로 겨누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심판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이겠습니까?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의 복을 꼭 붙드시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비보셋이 은총을 받은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다윗의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앞서 살펴보았듯 이 무비보셋이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무비보셋의 겸손한 성품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가진 이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 모습도 얼마든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호의를 보면 너무 더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봄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을 좀 몇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먼저는 사울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땅과 밭을, 재산을 다 그에게 물려주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영예까지 허락해 줍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충분한 호의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호의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를 불러다가 무이보셋의 종이 되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호의까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네 번째 호의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본문인 이 역대상 8장 34절부터 9장 40절까지를 보시면 요나단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역대상 8장 34절과 35절만 좀 보겠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자, 여기서 요나단의 아들 이름이 무이보셋이 아니라 무립바알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요나단의 아들이 이 무이보셋 말고도 무립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아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해 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이보셋이나 무립바알이나 똑같은 한 명의 존재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무립바알이라고 하는 곧 이 무이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까지 지켜줬다라는 겁니다. 즉 그의 당사자에게만 은총을 베푼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지속된 은총을 약속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이 무이보셋에게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은총을 베푸는 참으로 진심으로 그를 섬겼던, 그를 생각했던 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다윗이 이 무이보셋에게 베푼 은총은 헤세드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 긍휼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윗은 그저 요나단과 과거에 맺었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수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사랑하는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 무비보셋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애초부터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헤세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위기 속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이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왕위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었음을 그는 조금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헤세드, 그 사랑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헤세드는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헤세드를 우리의 것으로만 움켜쥐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어있는, 베품으로 통해서 비어있는 그 곳간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행하심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 귀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총이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맺으신 언약 때문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받은 은혜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대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차원이 다르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총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받은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마음껏 나눌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에게 우리에게 이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교회에 맡겨진 그 귀한 사명, 초대교회와 같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자원이라는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말씀을 다니는 두루서는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영양 공급받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그 말씀으로 다 결단하며 말씀으로 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모든 걸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생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진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 믿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로 전보된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그 맡긴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격 없지만 하나님에 나아갔을 때 겸손으로 나아갔을 때 주께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너무나 진단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설 수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산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맡겨주신 그 말씀의 능력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욕이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사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을 왜 기도할 때 주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아야 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전적인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더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놀라운 흥왕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때에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공급받고 체험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날로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밖에 계신 모든 직분자들을 주님께 지켜주시고 그 영혼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세상을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축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겠지만 고난의 순간에 찾아오겠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또 앞으로 해보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확신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 끝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멸류관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또 전쟁 국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과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이끌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만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나라들과 국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희생을 멈추게 하시고 특정 집단 이기심이 철회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맡기신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이 세계 열방을 품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어려운 시국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너무나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혀져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흥망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온전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임을 생각하며 그 과거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아름다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한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 지하에서 목숨을 담보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생명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
주님의 아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잠깐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영적인 부흥이 아니라 양적인 부흥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만 같은 우려를 가지고 주여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풍성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물음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타나야만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 것인지 때로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믿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판단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당장에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가 마음 놓지 않게 하시고 이 상을 놓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고 이 나라, 이 민족, 또 이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 나라에 진정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에 평화가 끼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 통치하신 모든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세계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나라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완성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의 감사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울타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따라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물종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빛이 어둠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여 우리의 작은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적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빛이 모여서 그 모든 어둠을 속히 몰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깨닫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하고 썩어지지 아니한 것, 그 영원한 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정인 줄로 아오니 주님이 혹여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다시금 주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금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설명절이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하여 그 모든 이들이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가장 바른 삶이고 올바른 삶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세상의 기준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것이 결코 그릇된 것이 아님을,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한국 안에 여러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학교들 가운데 주님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풍성히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말씀 흥황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아이들이 더욱 견실하게 주님의 권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온전히 전하며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은총을 이웃에게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